할렐루야. 2014년 6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지방 선거 날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권리를 잘 행사하셔서 나라로 위하여 아름다운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일감을 주실 적에는 건강이 나쁘면 건강도 주시고, 일감을 주실 적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땅이 필요하면 땅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택하신 소명, 이 소명은 여기서 이 구절 안에 손을 들읍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것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요 네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신 소명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는 너희를 지금부터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거 은혜로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온 거예요. 사망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영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서 살려면 여기는 나가내고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것은 벌써 우리한테는 체험이 와 있는 거예요. 예? 또 여섯 번째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걸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무도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일꾼, 사명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둘로 갈라지는데 오직 너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소명을 주는 자를 너희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하면은,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달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부터 지명하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명 받은 거 감사하자. 소명 받은 거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긴 것도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일사자, 명령명자. 소명이라는 부를 쏘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우선 소명을 봅시다. 이 소명의 그 구성이, 소명받은 구성은 이 택하신 족속이고, 이 족속,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백성.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여러분한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생각하면 지금 경기도지사지 되려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그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장인가 20장 17절에 어디 확실히 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 20장 17절인가?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서 두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를 우리한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최고 큰 축복이요. 그러니까 구성이 벌써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 나라 족속이 됐다. 이보다 더 큰,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장서부터 쭉 넘어오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끄트머리 가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그 씨가 여러 번에 들으면 바로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데, 인자하심을 맛본 다음에는 예수님을 들어서 실적에 사람한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분이 산돌이요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산 제사장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제사장이 되는 그 길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따라서 예수님 같이 너가 하나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상이요 그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어제는 제가 수원으로 차를 고치러 갔다 왔어요. 김승희 목사님하고. 근데 김승희 목사님이 이빨이 아파가지고 서울 치과로다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쉬고 내일 10시 반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넣어가지고 어제 시간이 내달라고 어제 4시 반까지 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서울을 2시 차 타고
4시 반 치러받고 저녁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사람만 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옆에서 웃지도 못해요. 아프냐고 물어도 못 보고. 그리고 저도 아팠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빨이 아팠어요. 근데 그냥 또 낫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너무 자주 아프니까 신용도 떨어져. 그랬어요. 그러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 아픈 사람은 고통이 가중돼요. 가중된다고. 못 먹지. 이빨 아프지. 또 이빨 아프면 또 그냥 사람이 이 징징징징징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아프다 소리가. 기쁨을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으로 내 대신 아프다. 근데 그 같은 사건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 체질이 있고 안 받는 체질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받아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도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할 일 없이 이렇게 보지도 않고 성경 보는 것 같이 신문지도 보지도 않고 이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텔레비전 꽂다 켰다 생각은 다 달려가 있는 거예요. 다 닦지 나서 이해가 다 알아서 제가 말한 거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스트레스는 종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아줄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결론을 내요. 뭐요? 돈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큰 하루 종일 얘기고 다 못했다는 거 전화 끊어서 다 못해서 내려자고. 그 성격이 여자고 남자고 자체가 달라요. 그래 그런 것을 이해해 줘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체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닮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별 맛이 없을 것 같아. 여자들이 좀 수다 떨고 빈떡 맞고 좀 그래야 하는데 여기서는 목사가 벼락이 지나갔으면 그냥 쫓아가다 말. 이래면 수다를 못 떠네. 짠맞아요. 종알종알 한 말을 대하고 그냥 도둑이 한 번 왔다 갔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뒷문이 열리는데 개도 안 짖었다고 비도 왔는데 도둑은 비도 안 먹고 다니는데 그냥 옷도 안 짖었다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진리의 사람이 들려니까 이게 그냥 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게 최고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또 사람은 다다가 약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강한 것 같아도 털끝만 건드려도 그냥 나무 털끝은 막 빼도 안 아픈데 내 털끝은 건드리기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적엔 그냥 내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아시겠지. 그래서 또 이렇게 교통을 해야 기도도 하고 사명을 서로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승기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다도 같이 좀 떨어주셔. 전화로 다 이빨 아파서 그냥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런 전화 한마디도 또 안 하니까 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많이 갖다 주면 또 그냥 저번 잔뜩 먹어서 매운 거 먹어서 했더니 나는 같은 그 소리는 않고 그냥 설사병 났으면 죽을 뻔했어. 근데 그거 못하면 병이 드니까.
그럼 남자 같으면 뭐 매운 것 짠 거 가리지 않아요. 이랬는데 또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또 한 5분 지나가니까 다시 말씀을 정도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윗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부르신 소명이고 아랫부분은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사명이에요. 저 9장은 9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성경에 택하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다고 했는데 이 전반적인 걸 모르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가 지상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한 고를 맡는 거룩한 나라예요.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된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면 지금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죽지 않고 싹이 났다고. 그걸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서 땅에다 씨를 뿌리고 싹 안 난 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중심에 죽지 않는 생명이 하나씩 다 있어서 그냥 비가 오니까 그 생명이 나풀 싹이 나는 이 생명은 세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싹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 중에서 하나만 안 해도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난 건 싹 나고 말씀 먹으니까 꽃 피고 또 환난을 당하니까 뭐예요? 결실하고 이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기르느냐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소유된 백성은 첫째로 너를 인쳤다. 네 마음에 하나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구성원으로 나를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갑으로 샀다.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따라서 너는 내 것이 된 거야.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 지금 이것은 소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은 첫째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거듭나.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을 거듭나는 거예요. 이 첫째로 거듭나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생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피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 받은 사람은 사명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요. 의서부터 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소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사명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도 오늘 선거도 하고 바쁘시니까 한 번에 또 타면 또 한 20분 또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택함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 거룩한 나라에 대해 소유에 대하여 그다음에 또
5번째로 어두운 데 불러내. 이거 빛의 나라로. 여러분 어두운 데 불러낸 거예요. 어둠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 안에 있으면 맨날 그 법에 매여서 죄인이 지금 부활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그 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제 어둠이 불러낸 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다. 이런 것을 깨달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의시되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의시되잖아. 좋은 옷만 입어 의시되잖아.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의시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빛이 내 안에 있다. 이 빛 때문에 의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다 떠나가서 심령이 깨끗하고 자유로워서 그 자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자랑 자체가 틀려요. 그래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건 자기가 죽음으로 다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은 죽음으로서 이루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2장으로 들어서면서도 이 2장 9절에는 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고 점점 자라서 예수의 인자를 맛보고 또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산 돌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냐면 시온산에 두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우리를 박살내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영생으로 인도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법수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넘친 성도가 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소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는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말씀 볼 때마다 깨닫고 입을 벌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전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